한 일들만 많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어서 내 속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또한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것을 보게 해서 내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조금 넘어서서 다른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은 항상 이 좁아진 이 공간 안에서만 무언가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 조그만 예배당 공간 안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증거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이 10가지의 우리가 그 절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그냥 풍경 보고 와, 아름답다, 저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예술가보다 더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공간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바깥을 나가실 때 좀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이제 우리는 가을 하늘과 가을 공기를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그 사계절 중에 이 가을의 날씨를 만끽할 수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의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곳곳에 있고 또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항상 널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정보로 인하여서 느슨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느슨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있는 피아노를 예를 들었습니다. 새로 산 피아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1년에 2번을 조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2번. 그래서 새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앞에서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매년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게 늘어진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다시 한 번 더 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자, 그러면 그 신앙의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아노 음이 여러분 조율하기 위해서는 절대 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조율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아델포스로 넓은 의미로는 이웃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웃들도 속할 수 있지만 이 바깥에 사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 형제들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 즉 한 모태에서 나온 형제자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느슨해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어지고 깨어진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음이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흘려버릴 수 있는 잡담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서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소음이 되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깨어진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우리 형제들아. 이런 따뜻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방법대로 하다가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 결별이야 라고 선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나 가족들의 관계에서나 또는 교우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경계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선과 기준의 잣대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점을 찍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여러분, 먼저 어떤 좋은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징검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진 내용들은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살리기에 충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잡음이 되고 소음이 된다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한 모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모태에서 나온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한 호흡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까? 지긋지긋하죠. 같이 숨 쉬는 것도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같을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리더와 세워진 목자는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목자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목자가 아니더라도 또한 그 목원과 목자들과의 관계들을 또한 이어줄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같이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온전한 화합과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같은 한 모태에서 태어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자매들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1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풍부하다, 우월하다,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다는 말은 정교한 말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물체를 소개할 때 더 아름다운 수식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정교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될 때 여러분 더욱더 정교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왜 정교한 말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친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찍었는데 세상에 네 독사진이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지금 감동이 없으시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네요. 그런 사랑하는 남편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남편을 두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 해주는 사람이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우시네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해,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을 찍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런 정교한 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탐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일반인들보다 자기 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뽐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려지는 거예요. 회중을 즐겁게 하려고 화려한 말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운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다 십자가를 지니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서 간증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이 앞에 두고 그런 화려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오늘 여기 앞에 계서 기도해 주셨던 보선아 권사님께서 자신이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간증했을 때 똑같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새샘을 졌다 축제할 때 윤현주 장로님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감동을 받는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지혜 있는 말로 전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그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 그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누구나가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어느 순간 한 뛰어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때 나는 지혜 있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어떤 꾸밈도 없이 전했는데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흐려졌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료컵을 드린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향료컵 사건이 이렇습니다. 베다니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그렇죠. 잔치 분위기가 흥의 겨울대로 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저기 끝에서 여러분 이상한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저 여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그 여인이 창기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나랑 한밤 자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더니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아냈던 그 향료값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놓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한 행위들은 이 이후의 세대에도 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세요.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진행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 나은 것 때문에 그냥 기뻐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수 물조차 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여러분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드러내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시고 나서 여러분 30세 때부터 여러분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굳이 3년밖에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아가고 병든 사람들에게 쫓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죽기도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죄 용서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했죠.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다들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온갖 칭송받는 여러 가지 소리 소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냐면 십자가로 향하고 계셨거든요. 야, 내가 너희를 치료한 자 맞아. 내가 귀신 들린 너희들을 쫓아내준 사람 맞아. 내가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 사람이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결국에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십자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자꾸 표현하냐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합니다. 병 낫는 걸로 착각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하시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종착지인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죄 용서였어요. 여러분, 이 죄 용서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죄가 없으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잣대로 보면 좀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굉장한 공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그럼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여러분 대신과 저 대신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죄가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절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죄를 보면 견디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죄를 절대 견디지 못하세요. 만약에 그 죄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심성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을걸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결과는 여러분 죄에 대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솔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다가오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농담조로 그냥 흔히 하늘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수다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내 대신 죽은 거였거든요. 여러분 내 대신 죽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대신 죽은 그 십자가인데 말할 때 내 심령에 감동이 없으시겠어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어도 똑같은 감동으로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십자가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십자가 아닌가요? 누군가를 징벌해야 되는 십자가. 그게 내가 이해하는 십자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 식대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의 끈이 있죠, 여러분. 탄력성 있게 아주 고무줄처럼 팽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게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무줄도 여러분 자꾸 세게 당기다 보면 그 탄력성을 잃고 점점 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리면 느릴수록 여러분 그 탄력성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죠. 우리 믿음의 탄력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이 십자가를 내가 또한 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지만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말로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죠.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셔야죠. 사람들 앞에 괴로움받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변질된 것만 있을 거예요. 나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만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휘황찬란한 말로 여러분을 단순하게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디서 회복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보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개인이 만나셔야죠. 누군가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요, 여러분. 아주 극히 손가락 끝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실래요? 그 십자가의 깊이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모르잖아요. 알다가도 다 모르는 그 사랑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예배하는 거 즐거우세요? 교회 오는 게 기쁘세요?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가려워진 거예요. 언제까지 가려워진 십자가를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니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는 여기는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물론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 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만나시겠어요? 그 깨어진 관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끈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끈이 자꾸 끊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끊어진 끈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유일하게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놓는 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그 끈이 보이는데 누군가에는 그 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눈 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그 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끈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 십자가가 내 눈 가운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날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속상한 감정 털어놓기 전에 그 십자가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그 십자가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순전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이 만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말라져 버린 눈물의 샘이 터지고 여러분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